박수 소리가 예전보다 많이 작아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명령, 쉼이 예수님의 명령일까? 여러분 주보 보시면서 갸우뚱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이런 설교를 목사님께서 날마다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만큼 이 시대에 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저도 직장 생활을 하지만 요즘 뭐 하고 싶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래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오늘 하루 종일 뭐 했어? 물어보면요, 오늘 숨만 쉬어도 힘들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쉽지 않은 세상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육체적인 노동만이 노동이 아니더라고요. 감정 노동, 내면적인 노동이 육체 노동을 능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말씀을 받아도 되나? 네, 받으셔도 됩니다. 우리 모두 다 노동에 그러한 힘든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종류의 노동이든, 감정적인 노동이든 육신적인 노동이든, 또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든 아니면 직장과 가정 안에서의 여러 과업이든지 간에 여하간 우리는 무언가에 많이 억눌려 있고 그로 인해서 참된 쉼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한 학기 목장 종강을 앞에 두고 이 목장을 운영하는 목자들의 심정은 어떻게 우리 목원들을 섬기고 이끌어가야 될까? 그 심적인 부담감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함도 누리시는 그런 말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쉼도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도대체 이 명령을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려내고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같이 추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첫 번째로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예수님. 그렇잖아요.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은 그 물건보다 더 많은 정보와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그냥 왔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죠? 나를 만드셨죠? 그러면 나를 모르실까요? 아니요,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시면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고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낱낱이 보고하는 현장이었습니다. 무엇을 보고하고 있을까요? 그 앞에 6장 초반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세워서 온 마을로 보내십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셔서 당신의 사역 3가지를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중 사역 무엇이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 이 3가지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앞에 그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합니다. 6장 12절에 나오죠. 13절에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 보셨어요? 저는 쫓아내 봤어요. 예전에 목회할 때 귀신 들린 성도 한 명을 쫓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힘이 있어요. 4-5명이 달려들어도 그 한 명을 못 이깁니다. 강력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말 초인적인 그 힘 앞에서 굉장히 기도하면서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힘든 일인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냥 말로만 저처럼 앞에 서가지고 말로만 병 나을지어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병을 마주하면서 기름을 바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어루만지듯이, 목자가 양을 어루만지며 세심하게 돌보듯이 병을 고쳐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상대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일은요, 자기 안에 있는 에너지를 내놓는 일이에요. 여러분, 밤마다 배우자를 안마해 주십니까? 해주세요. 좀 해주세요. 해주시라고요. 좀 옆에 보시면서 좀 해주세요. 좀. 네,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누구에게? 배우자에게. 이게 치료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다 오전 내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전도했고요, 가르쳤고요, 또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던 이 제자들이 얼마나 지쳤겠냐고요. 그것을 낱낱이 고했다라고 오늘 본문 30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쉬어라.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지쳐있는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명령이었습니다. 쉼이 필요한 그들을 너무나 잘 아셨던 것입니다. 내가 쉼이 필요하다는 것은요, 나도 알지만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아니,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저도 지금 안식년이잖아요. 20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주중에는 공부하고 사역하고 주말에는 사역하고 또 풀타임일 때는 내내 사역하고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쳐요. 20년 딱 하니까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안식년을 보내고 있잖아요. 회복이 되는 거죠.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노동을 잘 알고 계십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억눌려 있는지, 무엇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근육이 경직되어 있는지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쉼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전도할 때만 써먹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양들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은 쉼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분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쉼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곤함을 아시는 것에 그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무엇에 힘들고 노동에 지쳐 있는지 그거 알아주시는 것만으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채워주세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 마음에 무엇이 필요한지, 내 육신에 무엇이 필요한지, 내 가정에 무엇이 지금 절실한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확인해 볼까요?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지금 이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쉼이 필요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음식이 필요했어요. 음식.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유명한 기적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굶주려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면서 떡을 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의 마음으로 내가 너를 채워준다. 내가 너의 배고픔을 채워준다. 이제 그만 힘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떼어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아무 감정 없는 로봇처럼 이렇게 다음 이렇게 나눠주시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의 필요를 보시면서 그래 먹어야겠다. 너는 좀 더 먹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공급해 주신 것이라고요. 열왕기상 18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의 위대한 전투가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혼자 싸우잖아요. 1대 850.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19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반전이 일어나요. 이세벨 악녀와 같은 여왕이 이 엘리야의 목숨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자 그가 도망을 칩니다. 광야로 도망을 쳐요. 혼자서 도망을 칩니다. 하룻길을 걸어가. 이 부엘세바라는 지역, 저도 가봤지만 이스라엘 남단, 최남단 지역이거든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황량합니다. 거기서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거.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냥 쓰러져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목숨 가져가세요.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한 상태로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죠.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집니다. 어루만지면서 말하죠. 일어나 먹으라. 눈을 떠보니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숯불에 구운 떡. 자, 그래서 숯불에 구운 삼겹살을 좋아하나 봐요. 진짜 맛있어요. 숯불에 구운 떡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사람이 떡만 먹으면 어떻게 되죠? 목이 메잖아요. 그래서 물 한 병이 또 그 옆에 있습니다. 진짜 세밀하신 분이세요. 그것을 2번이나 먹게 하시죠. 그것을 먹고 나서 엘리야가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19장의 말씀을 보면요,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가 40주야를 갔다고 나옵니다.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 음식물은 어떤 음식물이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음식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음식물, 숯불 향이 나는 떡과 물 한 병. 그걸 먹으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라운지구촌 교회 매 주일마다 준비하시는 이 음식 준비하시는 이 일이 고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작은데 진짜 고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쉼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쉼을 공급하는 사역이에요. 목사님, 설거지 할 사람 없어요. 저 부르세요. 저 허리가 요즘 아프긴 하지만 가끔씩 가서 도와드릴게요. 이 귀한 사역입니다. 쉼을 공급하시는 예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음식이 필요한지, 물질이 필요한지, 내 마음의 평안이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시고.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나와 교제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깊은 교제를 원하시는 분.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31절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러분이 이 3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한적한 곳입니다. 이 한적한 곳은 마가복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장소의 표현인데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실 때 쓰여졌던 그 단어입니다. 그 한적한 곳은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공간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생활 리듬이 나와요. 사역 리듬. 무엇이냐면 쉼, 사역, 기도, 사역. 이게 반복돼요. 쉼, 사역, 기도, 사역. 그냥 사역만 쭉 하신 게 아니에요. 사역하시다가 기도하시고, 다시 사역하시다가 쉬시고. 거룩한 패턴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리듬을 체질화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계속 쉬고만 있는데요. 다시 돌아오셔야죠. 어떻게 해요? 사역으로. 그리고 쉬시고 기도하시면서 또 힘을 얻고 사역하시고. 이게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패턴입니다. 그냥 일만 하지 않아요. 그냥 쉬고만 있지 않아요.
같이 번갈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만 있을 때 알았던 그 하나님과 전혀 다르지는 않고 조금 다른 그 하나님의 섬세하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거기에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40주야를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걸어가시고자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쉼의 명령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쉼의 자리에서는 주님을 만나는 깊은 묵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셨고 내면의 깊이가 거기에서 내면의 깊이와 넓이가 거기에서 확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허드슨 테일러, 그분이 너무나 열정적인 성격이었대요. 그냥 쉼 자체를 허락하지 않고 계속 사역에 매진하신 거예요. 계속 사역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번아웃이 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어떤 선교 편지를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는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일만 했구나 라는 그 글귀를 보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일의 관점으로, 사역의 관점으로, 교회 일의 관점으로만 우리가 접근하다 보면요, 주님이 빠져버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빠져버리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쉼으로 내 영혼이 공급받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으로 충만해서 자원함으로 해가는 그 힘을 잃어버린 채 어느 순간 쳇바퀴 돌듯이 기계적으로 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시는 일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리듬에 들어오세요. 이 리듬에 들어오면요, 신나고 재밌습니다. 사역과 쉼, 기도와 사역,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와 목장 사역과 다시 이 잠깐의 쉼을 끝내고 이 학기 목장 사역을 준비하시는 모든 목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예비하는 것이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했으면 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모두 일어나서 같이 고백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적으로 알고 계시고 일관적으로 돌보시고 일관적으로 나와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쉼을 얻고자 했습니다. 주님 주시는 쉼을 너무나 무시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쉬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쉬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역하는 기쁨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언젠가부터 잃어버린 차원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교회 사역을 함에 있어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안식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쉼을 명령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얻을 수 없는 쉼을 우리의 마음에 엎눌려 있는 그 모든 짐 가운데 있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면서 쉼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주님, 나와 깊은 교제 가운데서 내가 단단한 영혼으로, 내가 주님 앞에 강한 영혼으로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 이 주님 믿음으로 신뢰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쉼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쉼으로 우리 모두가 더
강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참된 하나님의 힘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 억눌려 있고 주눅들어 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쉼을 명령하시고 우리와 깊은 교제를 원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